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계급적 신분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는 네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일 상층 최상층이 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서 이 종교를 관장하는 승려가 바로 이 브라만 계급이고, 그 다음 계급이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인데,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귀족 또 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 계급이 이제 바이샤라는 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농민이나 상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하위층으로 수드라 계급이 있습니다. 이 수드라 계급은 보통 이제 하인들이나 또 수공업자, 이런 노예, 이런 분들이 최하위층, 즉 수드라 계급에 속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카스트 제도를 없애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인도 사회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하위층인 이 수드라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인도 인구의 약 15%가 되는데 약 2천만 명이라 2천만 명. 그러니까 가장 최하위층인 이 수드라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불가촉 천민이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 이제 뭐 박해하거나 차별하거나 이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 하나님의 그 지시를 강력하게 받아서 고넬료 집,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듣고, 베드로가 오니까 굉장히 비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함께 먹었느냐, 함께 교제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부류가 세리입니다. 오늘날만 이 세리는 세무소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그 세무원을 말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굉장히 경멸했느냐?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는 철천지 원수예요. 자기 땅을 유린하고 침탈해서 지금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의 이제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그 세를 걷어들여 가지고 농화 당국에다가 바치는 그 일을 이 세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한 세 외에 더 걷어가지고 이 동족들에게 세를 더 걷어서 이제 착복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이 세리는 그야말로 원수인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세리들을요 굉장히 죄인 취급하면서 아주 경멸을 했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은 같은 말. 여러분들 이방인과 세리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이제 권고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 말해라.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가 이제 그 사람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데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뭘로 취급하라?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리와 이방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는요, 그야말로 버린 자식들이죠. 버린 자식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이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요. 자, 오늘 14절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제 나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에다가는 세리 마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레위를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인간편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정성을 다해 돌을 닦기도 하고 모든 힘든 수행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 KBS에서 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티베트 불교를 이제 믿는 이 순례자들의 그 순례길을 촬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순례 길이 몇 킬로냐면 2,100km입니다. 2,100km. 이거를 갖다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오체 투지라고 그래서 길바닥에다가 탁 엎드려 가지고 이제 절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그 길바닥에 엎드리고 또 일어나서 가고 이런 오체 투지로 2,100km의 그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혹독한 영하의 날씨에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기간이 무려 7개월이나 걸렸어요. 자, 그런 그들이 이 고된 수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신께 이르기 위한 노력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타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서 수행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 레위, 마태를 세관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내셨어요. 세관에서 불러내셨어요. 자, 세관은 어떤 곳인가? 표면적으로는 이 세관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관은 결국 이 레위, 마태를 세리되게 한 곳이고, 그리고 레위를 죄인되게 만든 곳이 바로 세관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관에서 예수님이 세리를 마태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 죄악의 장소에서 마태를 사실은 불러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레위가 이 세관을 이제 벗어납니다. 세관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죄악의 장소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장소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게 구별이죠. 구별.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장소를 출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죄를 끊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리의 삶을 청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삶을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뭐가 왔냐? 기쁨이 찾아왔어요. 기쁨. 그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청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신령한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마태는요,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서로 나눠야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는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혼자만 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 초청, 저는 3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분 3가지 멘트 궁금하시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 3가지 멘트만 잘하면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 이렇게 3가지를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좋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래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갔다 하면 교회 욕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 있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 할렐루야.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마태처럼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얻는 교훈은 또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말썽꾸러기들 있잖아요.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왜? 교회 보내면 사람 된다. 이게 이제 그다음 실제적으로 교회 오면 깡패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을 보면 교회에 보낸 편지고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만약 교회나 성도들이 완벽했다면 바울의 그 편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권면하거나 또는 때로는 위로하거나 때로는 경계하거나 때로는 책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책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지금 죄인들이 지금 새롭게 되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들은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요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바로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항상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회개를 했겠어요?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그 게티즈버그 전투 연설문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마지막 연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에 자유가 새로이 탄생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말이에요.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을 빌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오로지 죄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이 결국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닌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사실 스스로 죄인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냐면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2배가 가득 차게 됐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굉장히 기쁜 상황이잖아요. 그죠? 진짜 큰 대박이 터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는요,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깨닫게 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인임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